오늘 본문을 가지고 영적 감각을 깨우십시오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이렇게 말씀을 시작합니다. 11장에 나오는 다윗의 범죄, 그 일 후에 오늘 본문의 일이 있었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는 거지요. 그러면서 본격적으로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이야기했던 그 내용들이 하나씩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어떤 이야기를 했지요? 사무엘하 12장 1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 말씀의 성취가 이제 다윗의 집안에 하나하나 일어나는 것이 오늘 본문 이후에 우리가 살펴보게 될 내용들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죄를 짓고 나면 반드시 그 후에 일이 있게 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죄를 범하게 되면 반드시 그 죄에 대한 처벌을 받게 되어 있다라는 그런 말씀이었지요. 그래서 여러분, 죄라는 것이 무서운 거예요. 더 나아가서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요, 다윗이 행했던 이 범죄, 자녀들도 똑같이 행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간음과 살인이 그대로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여러분, 죄라는 것이 이런 거예요. 잘 끊어지지 않더라는 거예요. 끊는 것 같았지만 어느 순간에 보니까 도로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런데요, 진짜 무서운 게 뭔 줄 아세요? 우리가 죄를 짓다 보면요, 영적 무감각에 빠져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렇게 되면 내가 잘못 가고 있는데 잘못 가는 줄을 모르는 거예요. 아니요, 잘 가고 있다라고 나는 착각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더 심각한 상황에 빠지게 되는 거지요. 죄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다윗을 보세요. 영적으로 무감각해져 버리니까요, 잘못 가고 있는데 자기는 잘 모르는 거예요. 누가 봐도 뻔히 아닌데 자기는 맞다고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문제를 더 키우고 또 죄악이 점점 더 커지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도대체 무엇이 문제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깊이 있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13장을 보면 가장 먼저 나오는 사람이 있지요. 암논이라는 사람입니다. 다윗의 첫째 아들이자 다음 왕위 계승자 1순위입니다. 그런데 이 암논이 누구를 사랑하지요? 1절에 보니까요, 다윗의 아들 압살롬에게 아름다운 누이가 있으니 이름은 다말이라 다윗의 다른 아들 암논이 그를 사랑하나라고 말씀을 합니다. 배다른 이복 동생인 다말을 사랑했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지요. 심지어 상사병까지 걸려버렸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이 정도면 주변 사람들도 좀 눈치채지 않았겠습니까? 눈치 빠른 사람들은 금방 알잖아요. 여러분 중에도 눈치 빠른 사람들은 금방 알아요. 말 안 해도 다 알아버립니다. 저 멀리까지 다 내다봐버려요. 여러분, 오늘 보면 20절에 보면요, 다말이 이 못된 일을 당하고 나서 죄를 덮어쓰고 크게 울부짖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때에 압살롬이 자세히 물어보지도 않습니다. 그냥 딱 이거 하나 물어봐요. 내가 암논과 함께 있었느냐? 그러니까 모든 상황이 다 그냥 보이는 거예요. 답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잘 보세요. 암논이 몸이 아프고 지금 살이 빠지고 기력이 쇠했습니다. 그러면 해야 될 일이 뭘까요? 치료를 받든지 보양식을 먹든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갑자기 내 누이 다말이 와서
과자를 몇 개 구워서 나에게 직접 먹여주면 되겠습니다.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지요. 여러분, 논리와 상황이 전혀 맞지 않는 말입니다. 지금 우리가 들어도 뭔가 수상하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영적으로 무감각해져 버렸기 때문에 죄 감각이 떨어져 버렸습니다. 눈치채지를 못해요. 그리고 6절 보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암논이 곧 누워 병든 채 하다가 왕이 와서 그를 볼 때에 암논이 왕께 아뢰되 원하건대 내 누이 다말이 와서 내가 보는 데에서 과자 2개를 만들어 그의 손으로 내게 먹여주게 하옵소서 하니. 암논이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압살롬의 누이가 아니라 내 누이 다말이 와서 이렇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압살롬의 누이라고 이야기를 했던 암논이 지금 다윗 앞에서는 내 누이 다말이 와서 해달라는 거예요. 친남매라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다윗도 설마 괜찮겠지 그랬던 거지요. 여러분, 영적으로 둔감해지면요 죄도 둔감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막혀버리잖아요. 죄를 잘 구분해낼 수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말에 내 오라버니 암논의 집에 가서 그렇게 하라고 다말을 보내게 되지요. 여러분, 다말 입장에서도 뭔가 지금 좀 찝찝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아버지의 명령이 있고 주변에 보는 사람들도 있고 그러니까 괜찮겠지 설마 그러면서 갔던 거예요. 여러분, 죄라는 것이 그래요. 죄가 나는 죄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 보셨습니까? 죄는 그렇게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전혀 예상치 못했는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내가 죄 가운데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잖아요. 아무리 경계를 했지만 어느 순간에 내가 또 행하고 있는 것이 죄 아닙니까? 특히 욕망이라는 것은요, 한 번 발동을 하게 되면 여러분 브레이크를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냥 정신없이 막 달려가는 거예요. 암논이 다말을 범할 때에도 그렇고 다윗이 밧세바를 범할 때에도 그렇습니다. 정신없이 달려갑니다. 이성적인 어떤 논리도 이들에게는 통하지를 않아요. 그리고 여러분, 죄는 끝까지 갑니다. 중간에 돌아서는 사람들 우리가 많이 보지를 못해요. 끝까지 가더라고요. 끝까지 가야 멈춥니다. 그래서 죄가 무서운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이 죄가 아예 처음부터 자리 잡지 못하도록 우리가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죄에게 틈도 주지 말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참 어렵더라고요. 잘 깨어 있다가도 순간 넘어지는 것이 우리잖아요. 이것은 아닌데 라고 했는데 어느 순간에 또 하고 있는 것이 우리 아닙니까? 막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왜 막기가 어려울까요? 죄가요, 너무 아름답게 포장을 하고 다가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도 보세요. 사랑으로 완전히 포장해 버렸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랑이 아니에요. 성적 집착이었지요.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 결과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은요, 더 큰 사랑을 낳게 됩니다. 사랑은 줘도 부족한 것이 사랑 아닙니까?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내 사랑하는 자녀에게 뭔가를 주는데 좀 줬다고 충분히 줬구나 이런 마음이 드십니까? 아니에요. 줬는데, 없는 것까지 만들어서 줬는데 그래도 부족한 것이 사랑을 주는 것 아닙니까? 이게 사랑이지요. 그런데 정욕은요, 한 번 채우고 나면 그대로 끝나버립니다. 그것이 목적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이루고 나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이것이 사랑과 정욕의 차이입니다. 결과를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죠. 종종 이런 질문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주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이 주님의 일이 정말
하나님을 위한 일인가? 정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는 일인가? 아니면 내가 내 만족을 위해서 하는 것인가? 내 욕심 때문에 하는 것인가? 이것을 잘 구분하기 어렵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구분하기가 좀 어렵지요. 사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고 포장을 너무나도 잘합니다. 이미 포장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쉽게 알기가 어렵습니다. 어떻게 구분을 할까요? 결과를 보면 안다니까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하면요, 여러분 내 마음과 태도가 바뀌지 않습니다. 늘 부족할 뿐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려봤자 얼마나 드립니까? 늘 부족함이 있어요. 태도와 행동이 바뀌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 의지로, 내 욕망으로 했다면, 우리가 뭔가를 행하고 나면 내 마음과 태도가 바뀌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과는 결국 안 좋게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 본문 15절을 한번 보십시오. 암논이 그를 심히 미워하니 이제 미워하는 미움이 전에 사랑하던 사랑보다 더한지라. 미워하다라는 단어가 3번이나 언급이 되는데 원어를 보면요, 히브리에는 4번을 이야기합니다. 미움이라는 단어를. 그리고 사랑이라는 단어가 2번 나와요. 그전에는 다말을 사랑했던 이 암논이 이제는 미움이 훨씬 더 커져버렸다는 거지요. 사랑이 증오로 바뀌어 버린 것입니다. 이거는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으로 포장이 된 것이지 진짜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암논이 어떻게 행동을 합니까? 하인을 시켜서 다말을 쫓아보냅니다. 그리고 문빗장을 질러요. 다시는 자기를 찾아오지 못하도록, 자기를 괴롭히지 못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해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못된 놈 아닙니까? 여러분 이런 내용을 보면요, 우리도 화가 막 치밀어 오르잖아요. 어떻게 이런 놈이 있을 수 있나? 글로 보는데도 화가 나요. 여러분도 화가 나시지요? 얼굴은 굉장히 평안해 보이시는데 이 내용을 들을 때에 화가 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21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 왕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노하니라. 여러분 이게 끝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런 상황에서 다윗이 심히 노하고 그냥 끝내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뭔가 조치를 취해야지요. 암논이 지금 다윗까지도 이 범죄에 가담시켰잖아요. 어떻게 보면 다말을 다윗이 보내준 겁니다. 괘씸죄에 적용이 될 만한도 하지요. 더더군다나 지금 이 범죄는 율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범죄거든요. 근친상간의 죄입니다. 레위기 18장에 보면 이런 자들은 반드시 그 백성 중에서 끊으라고 말씀을 합니다. 확실한 조치를 취하라는 거예요. 그냥 놔두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 다말도 알고 있었어요. 이런 일을 이스라엘에서는 행하면 안 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심히 노하고 그냥 그 상황을 끝내버립니다. 다윗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영적 상태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니까요, 영적 감각 자체가 없는 것입니다.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없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무감각해지니까요, 반응이 잘 안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살아가는 것 자체가 영적 감각을 깨우는 거예요. 말씀을 가까이 하면 영적 감각이 깨어나게 되어 있고, 말씀을 멀리하게 되면 영적 감각이 둔해지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배 시간에 나온 것도 우리가 사실은 영적 감각을 깨우기 위해 나온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깨우기 위해서 나온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죄를 보고도 이게 죄구나, 잘못된 길을 가면서 내가 지금 잘못된 길을 가고 있구나, 이것을 알 수 있지.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감각이 없으면, 무감각해지게 되면 우리는 세상에서 무너지게 될 수밖에 없는 거지요. 영적 감각을 이 시간 우리가 깨우러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의 기준이 있어야 기준이 없는 저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세상에는 기준이 없어요. 세상에서는 요즘은 옳고 그름도 없는 것 같아요. 다 옳다는 거예요. 이런 세상에서 여러분, 말씀의 기준이 없이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리도 똑같이 무너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말씀의 감각이 살아나야 영적 감각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적 감각을 좀 깨우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요, 사실 다윗의 상태는 더 심각했습니다. 70인역이라는 성경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을 70인역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70인역을 보면 21절을 이렇게 해석을 해요. 다윗이 심히 노했다. 여기까지는 갔죠. 그런데 다윗이 압살롬의 영혼을 상하게 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를 사랑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단순하게 심히 노했다만 보게 되는데 암논의 마음을, 그 영혼을 상하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다윗은요, 지금 이 엄청난 죄를 저지른 암논을 향해서 그 마음이 상할까 봐 하나도 혼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뭔가 심각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못된 짓을 했는데 그냥 놔둔 거예요. 오냐오냐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에게는요, 이스라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공의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저 내 사랑하는 큰아들, 왕위 계승자 1순위, 이 아들 일이 전부였습니다. 그 누구든 희생당해도 괜찮아요. 그런데 이 아들만은 괜찮으면 그냥 다 좋은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드라마에서나 나오는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내 자녀만 괜찮으면 돼. 나머지는 다 필요 없어. 자, 이런 모습을 다윗이 지금 행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사랑입니까? 사랑 아니지요. 자녀 집착 아닙니까? 진짜 사랑하는 자녀라면 어떻게 해야지요? 히브리서 12장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를 받아들이시니. 아멘. 이것이 사랑이지요. 여러분, 요즘에 내가 죄 짓고 그냥 마음대로 살아가는데 평안하고 평탄하십니까? 그래서 정말 좋으세요?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안 좋은 거예요. 죄 짓고 나서 징계가 있고 채찍이 있는 것이 오히려 더 감사한 것이고 은혜예요. 여러분, 안 그러면 망합니다. 죽게 되는 거예요. 더 심각한 상황이 우리 앞에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결국 다윗이 암논을 징계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지지요? 압살롬이 나서서 암논을 죽이게 됩니다. 23절에 보니까 만 2년 후에라고 말씀을 시작을 하지요. 압살롬의 누이 다말이 암논에게 못쓸 짓을 당한 후에 만 2년이 지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일반적인 시간이 지난 것이 아니에요. 압살롬이 2년의 날들을 보냈다라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하루하루 준비해 왔다는 거예요. 뭘 준비했을까요? 암논에게 복수할 것을 2년 동안 매일매일 철저하게 준비해 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23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만 2년 후에 에브라임 곁 바알 하솔에서 압살롬이 양털을 깎는 일이 있음에 압살롬이 왕의 모든 아들을 청하고, 압살롬이 예루살렘에서 24km 정도 떨어진 곳에서 양털 깎기 축제를 열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형제들을 청해요. 그리고 아버지 다윗도 초대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2년 동안 철저하게 준비를 한 것이잖아요. 압살롬은 이미 알고 있었어요. 이 정도 거리에서 하게 되면 아버지 다윗이 참석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다. 그러나 예의상 아버지에게 이야기를 했지요. 그런데 그 계획대로 아버지는 가지 않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대신에 큰 형, 내 형 암논을 보내달라고 요청을 하지요. 그러자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암논을 보내줘요. 압살롬이 내 형 암논이라고 하니까요, 다윗이 또 안정감을 느꼈던 것 같아요. 암논이 다말을 내 누이 다말이라고 했을 때에 안정감을 느껴서 보내줬던 것처럼 내 형 암논이라고 하니까 또 보내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압살롬이 암논을 왜 보내달라고 할까요? 누가 봐도 알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봐도 알잖아요. 지금 왜 압살롬이 그 멀리까지 암논을 보내달라고 합니까? 답은 이미 나와 있어요. 아마 다윗도 살짝은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26절에 보면 그가 너와 함께 갈 것이 무엇이냐라고 묻습니다. 그런데 압살롬이 간청하니까 그냥 보내줍니다. 다윗이요, 영적으로 무뎌지니까요, 일상의 생각마저도 무뎌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암논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압살롬은 자기 계획대로 어머니의 고향으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자, 이 소식을 들은 다윗의 반응을 한번 볼까요? 우리 3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 원래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어떤 이야기를 들으면 그냥 바로 반응을 하지 않았어요. 다시 한번 묻고 정확하게 확인한 다음에 그 다음에 반응을 했지요. 사울과 요나단이 죽었을 때에도 다시 한번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애통하는 자리로 나아갔던 것을 우리가 보았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앞뒤 정황 고려하지 않고 그냥 막 애통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무감각해지잖아요. 그러면 자연히 우리의 육적인 감정이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각과 감정이 우선시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그렇잖아요. 우리가 영적으로 잘 무장되어 있으면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우리가 잘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감각이 떨어져 있잖아요. 그러면 금방 흔들려요. 금방 넘어져 버립니다. 영적 감각이 떨어져 있으면 우울이도 찾아오고 섭섭이도 찾아오고 원망이도 찾아오고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막 찾아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 감각을 깨우면요, 내가 죽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내가 살아나요. 영적 감각을 살려야 육적 감각이 죽는 것이고 육적 감각을 죽여야 영적 감각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 감각을 깨우기 위해서 힘써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의 영적 감각을 깨우기 위해 힘쓰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우리가 아멘하고 그렇다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영적 감각을 깨워야지 한다고 깨워집니까? 영적 감각아, 제발 깨어나라. 일어나라. 여러분, 영적 감각을 깨우십시오. 아멘 하면 그냥 막 깨어집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리고 영적 무감각에 빠지면요, 남의 말을 잘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실 그 주위에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도 사실은 없어요. 오늘 다윗을 보세요. 다윗이 영적으로 무감각해져 있는데 그 주변 사람들도 다윗과 똑같이 행동을 합니다. 이 소식을 듣고 다 같이 그냥 옷을 찢고 서 있는 거예요. 그 중에 한 사람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지요? 요나답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다윗의 모사, 책사였습니다. 이런 다윗을 보고 요나답이 33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 주 왕이여,
왕자들이 다 죽을 줄로 생각하여 상심하지 마옵소서. 오직 암논만 죽었으리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요나답은 어떻게 이것을 알고 있었을까요? 똑똑해서 알고 있었을까요? 여러분, 이 요나답이 누구입니까? 오늘 보면 앞에서 암논이 다말을 끌어들이는 이 범죄를 행하는 데 있어서 빌미를 제공했던 사람이 요나답입니다. 아마 이 요나답은 암논이 그렇게까지 못된 짓을 할 줄은 몰랐을 거예요. 그리고 이 암논이 그렇게 행한 것을 보고 나서 이 사람은 왕이 되면 안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압살롬이 암논을 죽이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막지를 않습니다. 그냥 가게 두는 거지요. 그래서 결국은 죽게 만드는 것입니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었던 그런 사람이죠. 좋은 사람이 아닙니다. 성경을 보니까 지혜롭지만 뱀처럼 강교한 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윗 주변에는 여러분 이런 사람들밖에 없었어요. 그러니 더더욱 영적 감각을 깨우기가 어려웠던 거지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영적 감각을 깨울 수가 없습니다. 무감각해져서 반응 자체가 안 되는데 내가 나를 어떻게 깨울 수 있습니까? 성령님께서 깨워주셔야 돼요. 다른 방법이 없더라고요. 내가 영적으로 깨어나야지. 내가 새벽 예배하고 금식 예배하고 내가 그렇게 하면서 깨어나야지. 그렇게 깨어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깨워주셔야 우리의 영적 감각이 살아나더라는 거예요. 성령님을 의지하고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님을 따라가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육체의 욕심을 따라가는 삶을 줄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성령님을 따라가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안에서는 날마다 우리 육체의 욕심과 성령님이 싸우고 계십니다. 계속 싸우고 있어요. 우리 갈라디아서 5장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는 늘 성령님께 구해야 돼요. 내가 영적으로 깨어나야지, 나를 깨워야지, 이렇게 나에게 채찍질할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 도움을 구하셔야 돼요. 우리 같이 한번 연습을 해볼까요? 성령님, 나를 붙들어 주세요. 성령님, 나를 깨워주세요. 여러분, 다른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 어떤 방법도 통하지는 않습니다. 성령님께서 나를 깨워주시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영적 감각이 그냥 열려지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여러분, 우리가 죄의 감각을 먼저 깨우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요. 죄가 있잖아요. 그러면요, 괜찮겠지. 그래도 나는 괜찮겠지. 다른 사람은 넘어져도 나는 안전하겠지. 여러분, 이럴 것이 아니에요. 죄가 있으면 우리가 피할 수도 있어야 되고 멀리 할 수도 있어야 돼요.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씀 감각을 좀 깨우고 살아가자라는 거예요. 죄의 감각만 살아있어서 죄구나 멀리하고 또 피하고만 살아갈 것이 아니라 말씀 감각을 우리가 회복해서 때로는 이기기도 하고 때로는 견디기도 하고 그렇게 살아가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여러분 쉽지 않아요. 또 순간 우리의 육적 감각이 살아납니다. 내 생각과 내 감정이 살아나서 우리는 거기에 또 충실하게 살아가요. 애를 써도 안 됩니다. 성령님께 그래서 날마다 도움을 구해야 돼요.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성령님 나를 붙들어 주세요. 성령님 나를 영적으로 깨워주세요.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영적 감각을 깨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안에 성령님 계세요. 그 성령님께 여러분 한 주간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의 주도권을 좀 내어드리십시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 육체의 소욕과 오늘 또 싸우고 계시는 그 성령님께, 성령님, 나를 도와주세요. 나를 붙들어 주세요. 나를 깨워주세요. 나의 식어버린, 나의 잠들어버린, 나의 병들어버린 이 믿음의 생활에서 나를 하나님 깨워주세요. 우리가 성령님께 도움을 구하면서 살아갈 때에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을 확실하게 인도해 가실 것이고, 그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에 성령의 열매들을 풍성하게 맺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한 주간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참 죄를 이기기도 어렵고 또 주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살기도 어렵고 영적 감각을 깨우면서 살기도 참 어렵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성령님을 의지하며 한 주간도 살아갈 때에 우리가 영적 감각이 살아나서 정말 주님 앞에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